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이다.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우리를 경악하게 하는 이 문장은 내년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릴 그런 예정입니다. 또 있어요. 지원에서 일본의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 이 문장도 내년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금 일본 정부는 자국의 언론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정상회담 때 와서 후쿠시마 수산물을 한국에서 수입할 수 있도록 국민들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대통령실은 깜짝 놀라서 아니다.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진실 공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서로 대립하고 있죠. 그 사이에 국민들은 혼란과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뭐냐면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뒤통수를 맞은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한일 정상회담 때 우리가 대승적으로 많은 것을 양보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런 내용의 교과서들이 검정을 통과하고 일본 언론에서 이런 기사가 나올 수가 있느냐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본이 왜 이러는 걸까요? 전 주일 대사였던 분이 CBS 어느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본통이라고 하는 그 분인데 일본이 우리가 통 큰 결단을 했다고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 정부가 조금씩 미래를 전망하면서 통 큰 결단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그런 전망이 없이 그냥 툭 던지듯이 통 큰 결단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화답은커녕 지금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꼴이 됐다는 거예요. 한국 정부가 일본을 제대로 몰랐다. 일본을 지금 움직이는 게 자민당 우익 세력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우리가 통 큰 결단을 했다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 저 한국을 때렸더니 말을 잘 듣네? 한국을 때렸더니 말을 잘 듣고 무릎을 꿇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믿을 사람들을 믿어야지 일본 사람들을 믿고 기대하다니 우리 정부가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았던 사람이 나와요. 바로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압. 자, 오늘 말씀은 다윗의 유언이거든요. 이게 다윗의 유언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이. 다윗은 그의 인생 70여 생을 마감하면서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될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의 유언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주일날마다 살펴봤지만 다윗의 이 파란만장한, 다윗처럼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마 드물 거예요. 정말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우여곡절이 많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있었고 참 위기가 많았잖아요. 그때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겨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믿으시죠? 인생의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고 이겨낼 수 있는지, 그 고비고비마다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무씨와 배추씨
구별할 줄 아세요? 잘 모른대요,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실제로 심어보고 키워본 사람만이 그것을 구별할 수 있다고 그래요. 심어보니까 이게 무가 되고 나중에 이게 배추가 되니까 이게 무엇이구나, 이게 배추씨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비슷하니까.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순종도 우리가 말이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직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하게 되면 그 말씀이 어떻게 결과를 가져오는지 체험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이 순종의 능력을 온몸으로 체득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 솔로몬을 위한 그 유언으로 첫 번째가 바로 순종을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을 강조하시면서 우리들에게도 순종에 대한 그 축복을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이거든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신명기 5장 10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뭐 하면? 나를 사랑.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1000대.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아들, 딸이 2대. 근데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몇 대까지 복을 받는다고요? 1000대까지. 이 말씀 우리가 암기하고 붙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자, 그리고 다윗의 두 번째 유언은요, 정말 좀 충격적이에요. 정리하면 이거예요. 다윗 두 번째 유언은, 야, 기회를 봐서 요압과 시므이는 죽이고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혜를 갚으라. 이거거든요, 정리하면. 기회를 봐서 요압과 시므이는 죽이고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혜를 갚으라. 여러분, 시므이는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윗을. 그래서 그때 아버지 다윗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피난 갔다고요. 생각나시죠? 그때 피난 갈 때 다윗에게 욕하고 막 저주를 퍼부은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그래요. 이 사람을 죽여라 하는 건 좀 이해가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바르실레는 누구냐면, 그때 피난 갈 때 시므이는 욕하고 저주했지만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 군사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앞으로 네가 은혜를 갚아야 된다. 이것도 이해가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요압 장군을 죽이라고 하는 이 유언은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충격적이에요. 요압은 그동안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평생을 다윗 옆에서 섬겼던 최측근이자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다윗의 오른팔이에요.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동안 다윗과 그 험난한 세월을 함께했고 다윗을 잘 보필했어요. 물론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조금 거칠고 모난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다윗 최측근이었고 다윗이 그 어려움을 당할 때 항상 옆에서 호피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야, 기회를 봐서 요압 장군을 반드시 제거해야 돼. 이 유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압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믿었던 사람 다윗에게 뒤통수를 맞는 격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다윗은 왜 자기를 평생 섬겼던 요압을 죽이라고, 기회를 봐서 죽이라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했을까요? 자, 일단 그 이유가 성경 5절 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5절 6절 시작.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붙였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스올이라는 말은 지옥이라는 뜻이거든요. 스올에 내려간다, 죽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기회를 봐서 요압을 제거하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다윗은 요압이 죄 없는 아브넬과 아마샤를 죽여서 억울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기회 봐서 요압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고대 시대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억울하게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 죽이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죽은 사람의 저주가 그 죽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압이 다윗이 그때 그렇게 신신당부했거든요. 죽이지 말라고. 그런데 다윗의 명을 어기면서 이 두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왜 죽였냐면 아브넬은 자기 동생을 죽인 왼수였거든요. 원수 갚는다고 다윗이 절대 손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평화의 사신으로 평화통일하자고 온 사신이었어요. 그런데 인사하는 척하면서 칼로 죽였단 말이에요. 이것도 생각나시죠? 예, 죽였단 말이에요. 생각 안 나도 괜찮습니다. 콩나물은 물을 주면 다 빠져나가도 자라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자기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아브넬을 죽였거든요. 그 다음에 아마샤는 왜 죽였냐면 다윗이 이제 아마샤에게 군대 장관 자리를 이렇게 교체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 시기심이 나서 아마샤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의 명을 어기고 이 두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무척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때 이 요압 장군이 진압을 했어요. 근데 생각나세요? 그때 다윗이 요압에게 부탁했잖아요. 야, 그래도 내 아들이잖아. 진압은 하되 절대 죽이지 마. 근데 요압 장군이 잔인하게 죽여버렸거든요. 압살롬.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예요. 요압은 평생 다윗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겼지만 그 주인 다윗의 뜻보다는 항상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심지어 다윗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행동하는 그런 과격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아들 솔로몬이 앞으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요압을 죽이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기회를 봐서 네가 이 요압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유언을 남기고, 한 번 더 정리하면 이겁니다. 제가 정리해서 다윗은 요압이 그동안 자신과 그 험한 세월을 함께한 최측근이지만 결국 다윗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기적인 판단으로 기회를 봐서 그를 제거하라는 유언을 솔로몬에게 남긴 거예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 맞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맞지만 여전히 우리와 같이 원죄적 속성, 원죄라는 것의 그 핵심이 이기성이잖아요. 이기성. 정말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원죄적 속성을 가진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믿음의 사람 맞아요.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또 성경이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죽자 정말 이 다음 말씀을 보면은 기회를 봐서 요압을 죽입니다. 예, 요압을 죽여요. 자, 여러분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고 배신을 당한 것은 매우 그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유대인의 자녀 교육법 중에 이런 게 있대요.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어린 자녀가 점차 자아의식이 형성될 즈음에 아빠가 그 아이와 함께 막 신나게 논대요. 놀아준대요. 근데 어느 순간 놀다가 갑자기 아이를 냉정하게 확 뿌리친다는 거예요. 휙 돌아선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크게 당황하고 충격을 받겠죠. 처음 배신과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러면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해요? 다시 아빠의 품에 안기려고 아빠 하면서 아빠의 품에 이게 안기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때 아빠는 또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아이를 냉정하게 밀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충격을 받고 울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막 울어요. 그러면 그때 어느 순간에 이제 아빠가 아이를 딱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한대요. 얘야,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 심지어 아빠도 너를 뒤통수 칠 수 있고 배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오직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란다. 이렇게 가르친대요. 진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를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끔찍하게 여기고 더 귀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과연 맞나? 생각이 들 정도인데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건 분명히 맞아요. 사람은 믿음과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이다. 이건 맞아요. 은퇴하신 어르신 목사님들 우연하게 또 가끔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 날도 주일날 못 오셨다고 이제 월요일 날 오셔서 만났는데 저한테 목회 조언을 하실 때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막 다 한 교회에서 막 30년, 40년, 10년, 20년은 기본이고 이런 분들이 목회를 잘하고 은퇴하셔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만나면 제가 식사 대접하고 이렇게 그 주옥과 같은 그 얘기들 듣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하는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저한테 해주시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예요. 교인들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 아닙니다.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교인에게는 그냥 사랑만 베푸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기대하면 실망한다. 근데 목사만 그러겠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 목회자는 기대할 사람이 아니고 사랑하고 존경할 대상일 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고 의지할 분은 누구? 하나님. 목회자나 성도나 우리 모두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분들이 이번에도 오신 분은 33년 한 교회에서 목회하셨거든요. 경험에서 체득한 그 주옥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뒤통수를 치고 배신을 할까요? 그것은 나에게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배신은 대부분 이해관계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배신할 때 얻는 그 이득과 배신 안 할 때 돌아오는 것을 비교해서 배신의 이득이 더 크다고 여겨지면 가차없이 어느 순간에 뒤통수를 치고 배신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울 때도 끝까지 떠나지 않고 지켜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게요. 그게 진짜 좋은 사람이죠. 근데 대개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사람의 원죄적 속성이에요. 오늘 다윗도 정말 믿음의 사람 맞아요. 맞는데 그런 원죄적 속성, 결국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한평생,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았거든요. 어쨌든 자기를 보필했던
그 요압 장군도 자식에게 해가 될까 봐 죽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의지할 대상도 아니고 믿음의 대상은 더욱다요.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누구? 하나님 한 분이다. 요거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배신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기장 교단에 그 선배 목사님이세요. 10년 선배 목사님이신데 우산에서 개척하고 이제 한 20 몇 년 되셨는데 크게 제가 볼 때는 성공하신 그런 목사님. 뵐 때마다 보면 항상 겸손하고 참 좋으신 목사님. 근데 이분이 최근에 쓰신 책이 있어요. 착하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내셨는데 제가 지난주에 사서 읽었거든요. 근데 벌써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책.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도 일독을 권합니다. 제가 이 책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참고했어요. 자,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이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배신의 속성이 있음을 알고 조심하라. 그래요. 사람을 너무나 좋게만 봐서도 문제이고 그렇다고 나쁘게만 보는 것도 문제입니다.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흔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은 절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나 충격이야. 그렇게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자기 중심적인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중심으로 되돌아가는 그 원죄적 속성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부터는 알고 충격받지 마세요. 오늘부터는. 예? 특별히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써 있어요. 기회주의자. 이중인격자는 뒤통수를 칠 가능성이 제일 높대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사람, 매끄럽게 말만 잘하는 자, 자기를 과시를 잘하는 자, 지나치게 이해타산에 밝은 사람, 욕심과 허영심이 많은 사람, 또 이것도 있어요.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 그 다음에 남을 헐뜯고 매사에 비판적인 사람은 나를 배신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교제하고 그 사람을 사랑을 하되 일정한 거리는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에게 기대감을 갖지 말고 베풀 때는 조건 없이 베풀라.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많이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특히 많이 내가 베풀수록 많이 기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조건 없이 그냥 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기대하지 않으면은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해도 배신인 줄 몰라. 그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기대할 대상이 아니에요. 의지할 대상도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제든 내 뒤통수를 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이었던 엘리 노어라는 사람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한 번 배신 당하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지만 2번 배신 당한 것은 내 책임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작은 일이라도 서운하게 하지 말고 나도 남의 뒤통수를 치지 말아야 된다. 내가 누군가에게 배신할 꼬투리를 제공하면 그 핑계를 대고 그 사람은 언제든지 떳떳하게 나를 배신할 것입니다. 배신하는 사람은 그냥 배신하지 않거든요. 자기 나름대로의 그 논리와 타당한 이유를 내세워요. 어쨌든 우리는 배신할 꼬투리를 제공하지 않는 게 좋아요. 또한 내가 남을 배신하면요, 남이 또 나를 배신하게 돼요. 우리는 저 사람은 배신자라는 그런 낙인도 찍히면 안 돼요.
어쨌든 여러분,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히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얘기 있어요. 근데 누구는 눈물이 나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너무 고마운 사람. 여러분, 어느 쪽이 되실래요? 상대방에게 내가 배신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상대는 아마 마음을 놓고 나를 배신할 겁니다. 배신당하지 않으려면 먼저 나부터 배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도 있어요. 오늘 배신하는 자는 내일 배신당할 것이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어려울 때도 끝까지 떠나가지 않고 지켜주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 마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의지할 대상도 아니야.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야. 사람. 그냥 사랑만 줘. 기대하지 말고. 의지하고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누구? 하나님. 그래서 지난주 이어서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돈은 잘 사용하자. 자, 시작. 근데 지난주 이어서 계속 엉뚱하게 들려요. 하나님은 사용하고 돈은 사랑하고 사람은 의지하자. 막 그렇게 들리거든요. 두 사람씩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돈은 잘 사용하자. 제대로 하신 거 맞죠? 그러셔.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원죄적 죄성. 믿음의 사람 다윗도 사실 민낯이거든요. 잘 설교 안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오늘 여러분께 설교를 합니다. 이기적 속성이 남아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이익에 기대어 움직이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러니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대려고 하거나 기대하지도 말고 그냥 어떻게 하라고요? 조건 없이 사랑만 주세요. 사랑.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말씀의 원칙을 지켜 산다면 배신당할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가셔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는 전주 성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자녀 삼으셨네.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윈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비밀이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일이 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말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아멘. 하나님 사랑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이 나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누구도 믿거나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시고 돈은 바르게 벌어서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이 말씀의 원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붙드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람은 그 누구도 믿거나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시고 돈을 바르게 벌어서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이 말씀 원칙을 잘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붙드시고 성령이여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이 말씀 원칙을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앞으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압을 제거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이기적인 그 마음으로, 사실 원죄적인 그 속성으로 요압을 기회 봐서 죽이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요압이 그동안 자신과 그 험한 세월을 함께한 최측근이었지만 결국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다는 그 이기적인 판단으로 그를 제거하라는 유언을 솔로몬에게 남긴 씁쓸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의지할 대상도 믿음의 대상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조건 없이 주고 베풀고 나누고 사랑할 대상이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그 원죄적 속성 때문에 자신의 이익에 따라 결정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원죄적 본능이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결코 의지하거나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원칙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람은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돈은 바르게 벌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